오늘은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입다는 누군가? 길르앗 사람이다.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길르앗 사람, 또 므낫세의 자손 마길,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그 후손들입니다. 길르앗 사람들. 그리고 큰 용사였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도 나왔는데요, 큰 용사였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일단 여기 큰 용사는 하여튼 잘 싸우는 사람.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일당백 이제 그런 아주 무예가 출중한 사람, 큰 용사다. 그런데 길르앗의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가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제 기생이 낳았다. 이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후처 소생이거나 또 아니면 그야말로 그냥 기생의 그런 아들이거나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정실에게서 그렇게 이제 본래 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이제 있습니다. 입다가 이러면 이제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정실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뭐 후처라는 말은 없으니까 정실이란 말이 그렇지만 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를 이제 멸시하고 또 이렇게 경언시하는 거죠. 이렇게 배척하는 거죠.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 태어난 사람이 뭐 죄입니까? 그런데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느냐에 따라 참 우리가 억울한 경우가 있고 또 힘든 경우가 있죠. 보통 평범하게 이렇게 평범이란 말을 우리가 뭐 편하게 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이라는 게 참 비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생의 소생이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뭐 홍길동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겁니다. 잘 싸움을 했고 이제 길르앗의 아들인데 이제 기생의 그러한 아들이다 성경대로. 그런데 많이 멸시를 당했고 그래서 입다가 형제들을 피하여라고 했으니까 아마 뭐 형제들하고 다투었거나 아니면 보통 피한다 이것은 우리가 모세가 피한다 미디안으로 이러면 이제 무슨 일을 저지르고 피하거나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역으로 마치 우리 요셉을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들었을 때와 같이 이 형제들이 이 입다를 죽이려고 들였거나 뭐 하여튼 입다가 지금 싸움도 잘하고 한데 본래 이렇게 뭔가 신분이나 이런데 좀 열애로 이렇게 온전치 못하면 재주가 없으면 표가 안 나는데 똑똑하고 이러면 이제 더 고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생의 아들이 힘이 세고 잘 싸우고 하니까 그 형들이 뭐 네가 얼마나 잘 싸우겠냐.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때리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뭐 그렇게 형제들도 우리가 야곱의 형제들도 요셉을 거의 뭐 죽으라고 구덩이에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돕 땅으로 피했다. 돕 땅이 이제 오늘 말하면 그 시리아 그 북부의 땅이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지역이다라고 보다 그쪽으로 피해서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말은 이제 한마디로
끌렁끌렁한 그러한 패들과 어울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잡류라는 말은 뭐 온갖 이렇게 막 근본도 없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질서도 없고 막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이제 어울려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4절에서 보면 암몬 자손이 이제 선전포고를 한 거죠, 이제.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치리한다. 그 명분이 뭔가 하면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 땅을 왜 가져갔냐, 이 말이에요. 그 땅을 내놓으라, 이제 그런 이제 겁니다. 모압 땅, 암몬이니까 암몬 땅, 암몬, 모압, 이제 그쪽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전쟁의 명분입니다. 예. 그거 너희들 땅이지 않냐. 그것을 우리 땅이다 볼래. 근데 왜 너희들이 그쪽에 우리가 알다시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그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그 르우벤 갓 그쪽 지역,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그 위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위의 지역. 거기가 이제 바로 길르앗 땅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와서 이제 밑에 다 내놓으라. 이제 므낫세가 강하니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장로들이 7절에 보면 입다를 이제 찾아갑니다. 이제 아쉬운 대로 그러니까 입다가 생각이 난 거겠죠. 그러니까 얼마 잘 싸웠겠어요. 엔간하면 입다를 뭐 생각했겠어요. 근데 워낙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 모르겠지만 뭐 능력이 되니까 이게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도망도 가고 그래서 이제 입다를 데리러 갑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보면 여기 너희는 바로 여기 장로들이거든요. 길르앗 장로들. 그러면 우리가 입다가 사실상 집에서만 그렇게 그 외톨박이로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지역에서도 아이 저 뭐 기생의 아들 하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상당히 불우한 그러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환난을 당했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과 싸우려 하니 머리가 되라. 아까는 이제 장관이 되라 하고 6절에 그리고 머리가 되라. 뭐 장관이나 머리나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군대의 통솔자가 돼달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다르게 보면 사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사라고도. 그 당시에는 힘센 사람이 다스리는 거고 또 힘센 사람이 심판하는 거고 뭐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장관과 머리가 되달라. 이는 이제 최고 군 통수권자 아니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뭐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군대에 그런 장이 되달라. 달리 말하면 이제 사사가 되달라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이치라고 우리가 입다를 사사라고 하느냐 마느냐 하는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입다는 사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한 시대를 또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게 하셨으니까요. 세워서.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입다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입다의 모습이 일단 앞에만 보면 우리가 입다를 좀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런 말들은 참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전하는데 뭐 기생의 아들이라고 왜 나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한 사람을. 안 그래요. 기생의 아들이라고 대통령을 못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기생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형제들하고 다퉜다. 이것도 뭔가 보면 우리는 입다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입다가 뭔가 일을 저지르고 도망갔나. 이렇게 입다를 뭐 부정적으로 좀 생각해요. 그리고 입다가 또 잡류와 어울렸다. 한마디로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막 깡패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억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풀이 하듯이 그런 사람들 어울렸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보기 쉬운데 사실 그런 면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원에서도 봤다시피 뭐 기도원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종잡기가 어려워요. 금방 여룻바알 됐다가 금방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예, 우상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9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호와가 그들을 내 앞에 두시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내게 넘겨주시다 하면 내 목전에 두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거 보면 뭔가 하면 여호와가 내 편이면 여호와가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면 너희들이 나를 머리로 삼을 거냐. 이것을 보면 입다의 신앙을 보여줘요. 이게 입다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이렇게 신앙으로 말을 하니까 그 장로들도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다. 또 이제 조금 이스라엘에 또 이제 고난이 닥치니까 또 여호와 좀 찾는 그런 또 경향을 보이죠. 지난주도 봤지만 계속 그 악순환이 있잖아요. 좀 힘들면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부르짖고 뭐 복이 물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그래서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야말로 고통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러한 탄원 그런 것을 하나님 그것도 들어주신다. 우리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도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보면 11절에도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이제 백성이 머리와 장관을 삼아서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입다가 상당히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증인이다 하고 10절에 이 증인이란 말도 듣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가 우리 계속 목전이라는 단어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나를 적군들을 맡겨주시면 당신들이 나를 머리라고 부를 것입니까? 그러면 또 길르앗 장로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이제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다. 이것도 그의 눈앞에 우리 두시면 그가 우리의 눈앞에 우리를 두셨으니 바로 그렇게 하리라. 바로 여호와께서 입다와 함께 하셔서 전쟁을 이기면 입다를 머리로 삼을 것이다. 통수로 삼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입다가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꽤 지혜로워요. 12절에 보면 입다가 먼저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뭐 이게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게 길르앗 장로들은 이런 것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입다를 찾아간 거잖아요. 근데 입다는 사실상 먼저 어떻게 보면 힘을 자랑하기보다 내 싸움 잘한다 그거보다 먼저 정확하게 따진단 말이에요. 따지는데 뭘 따지는가 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거 뭐 얼마나 담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에 계속 전쟁하는 게 왜 전쟁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저 팔레스틴 전쟁이.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뭐 세계 각국에 이제 그래서 미국에도 항상 그것에 대해서 서로 찬반이 나누어지는 거고 항상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슈거든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영국도 그렇고 여기도 이제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아르논은 바로 그 모압 요단 동쪽 땅의 최고 남쪽 강이에요. 그 위에 약복 강이 있고 그 위에 아르묵 강이 있단 말이에요. 세 강이 가장 남쪽이 아르논 강이에요. 그거 넘으면 이제 모압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야복강은 그 중간에 있는 땅. 작은, 요새는 가면 현조도 없을 만큼 작은 내인데 옛날에는 꽤 물이 흘렀을 거예요. 그 약복. 거기 이제 지나면 세겜 땅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가는 약복강 기도한데, 야곱이. 그 약복을 넘으면 사실상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본토. 약복강을 넘으면. 그 위에가 이제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러니까 약복과 요단까지, 이 요단강까지를, 우리 땅을 점령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제 평화롭게 돌려다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화롭게 돌려다오. 이제 그러니까 전쟁 없지. 그러니까 돌려주면 전쟁 안 하겠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다가 보면 이 지도자는 항상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뭐 다른 거가 아니에요. 그게 말씀에 대한 기억이고. 베드로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나서고 하면서 혼나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중요할 때 보면 탁탁탁탁 주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여기도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담대함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한 2년 만에 갔단 말이에요. 빨리 갔어요.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12정탐꾼 보내고 그 이제 가데스라는 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가데스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예요? 그쪽으로 못 올라가죠. 하나님이 그들이 그냥 가서 밟아라 하고 올라갔으면 되는데 그들이 정탐꾼 보낸 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정탐꾼 보내라고 안 했어요. 정탐꾼 왜 보내요? 바로 올라가서 취하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낸 거 그거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이요. 뭐 신중할 때 신중해야지 뭐 괜히 신중한 거 하나님이 그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광야에 40년 생활을 할 것이다. 거의 38년을 빙빙 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올라가는 데가 이제 에돔 땅, 모압 땅, 암몬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17절이나 여기에 보면. 그래서 처음에 에돔 왕은 길만 피해달라. 돈 줄 테니까 물 좀 달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했느냐? 전쟁하지 않아요. 피해가요. 피해서. 그리고 모압 땅도 그 18절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런데 그때 여기 헤스본 왕 아모리 왕 시온 있잖아요. 바산 옥 아모리 왕 시온 이런데 바산 왕은 어딘가 하면 길르앗 그쪽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거는 바산 왕이고 그 북쪽에 남쪽에 아모리 왕 시온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두 이제 이 왕을 쳐서 이기잖아요.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모리 왕 시온이 이제 이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아모리 왕은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에게 너희들이 그 땅을 빼앗겨 놓고는 빼앗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치게 해서 그 땅을 취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을 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래는 모압 땅인데 모압이 빼앗긴 땅을 모압과 암몬이 빼앗긴 땅 그 땅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그모스 신이 바로 모압의 신이에요. 너희들은 그모스 신한테 맨날 구하면서 그모스 신이 너희에게 취하라고 준 땅을 취하지 않겠냐? 우리는 여호와께서 쫓아내시면 무엇이든 너희가 차지하리라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땅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입다가 이야기해요. 이거 보면 입다가 아주 담대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그 아주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살 때 말씀으로 톡 부러질 때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냐. 항상 어떤 교회의 질서, 항상 교회에는 뭔가 좀 예민한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두려움 이런 거. 그러면서도 이제 담대함이거든요. 그 입다가 여기에 보면 아주 그러한 입다에 우리 조금 뭐 소위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부정적인 면이 조금 앞에 있는 것 같아도 또 이런 긍정적인 면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단판을 해가지고 그냥 저기 땅을 그냥 전쟁하지 않고 그냥 가져오고 옛날에 그건 장군 있고 하잖아요. 뭐 서희 장군이니 뭐 이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좀 생각이 날 만큼 이제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내세워요. 이건 꽤 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다가 25절에 보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발락이 이제 왕이란 말이에요. 이쪽에. 발람도 문제 삼지 않았다. 이거 그 당시에. 그래서 바로 300년이건을 26년에 26절에 보면 이렇게 지내온 게 300년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숫자는 사실은 이제 아무리 봐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300년이 지나갔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석학자들은 이 300년이 그냥 긴 시간을 뜻하는 표현이다. 우리가 뭐 삶이 좀 안전하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뭐 보통 뭐 내가 여기 산 지 수백 년인데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꼭 수백 년 아니잖아요. 예, 우리나라 말도 그런 표현 아닌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 지금 우리가 있어도 그 당시에 발락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금 와서 너희들이 웬 말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들이 말을 듣지 않죠. 여기에 사실상 그모스 왕은 모압 왕입니다. 여러분들. 암몬 왕은 몰록이에요. 몰록. 우리가 뭐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신들 쭉 나왔었잖아요. 밀곰도 있고 몰록도 있고 뭐 다곤 신도 있고 뭐 쭉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여러 신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모압과 암몬은 이렇게 서로 거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다투고 이러면서 어떨 때는 이 지역이 모압이었다가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24절에 그모스. 근데 어쨌든 그모스 몰록 신이 지금 여기에 입에 거론이 되잖아요. 지금 이건 이제 오늘 중요한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이 말씀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게.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보시면요. 자, 그모스 신이든 몰록 신이든 주로 이쪽 신들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을 산채로 죽이는 불에 던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이제 우상숭배가 불에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에 사람을 이제 이렇게 그야말로 생명을 이렇게 던져 넣는 거죠. 짐승을 바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제물로 삼는 그런 것들이 이쪽에 이제 습속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이건 사사기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구약에도 성령, 신약에도 성령, 동일한 성령이죠. 여호와의 영. 근데 신약 시대는 이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시는 그 영이 우리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하죠. 그러나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영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이거는 기도원에서도 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기도원에 또 6장에 보면 기도원에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삼손에게도 여기 나온다고요.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삼손이 원래 나실인이잖아요. 이제 곧 이제 나옵니다. 삼손. 다음 주에 이제 삼손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돼 있고 입다 다음에 이제 삼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이제 이깁니다. 이기는데 우리가 이제 참 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하나의 일이 있죠. 그 30절에 보면 소위 입다의 서원입니다. 입다의 서원.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네데르가 하는데 서원이라는 것이 서원은 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래에 될 것을 땡겨서 감사하는 게 서원입니다. 그게 뭡니까? 서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겁니다. 나 봐라. 나는 힘 있고 지혜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한다. 그래서 하나님 갖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서원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내가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날 믿어. 나는 그냥 어김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거 지금 표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서원은. 그리고 서원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하게 되는 어떤 답을 가지고 쉽게 말하기보다 이제 어떤 서원을 하는가 하면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이것은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평안히 돌아오면, 살아서 돌아오면 내 집 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제물로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범제물로 드리겠다. 번제물이 뭡니까? 전부 다를 바치는 거예요. 번제를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번제란 말은 그냥 다 그냥 태워서 드린다는 게, 뭐 태운다, 화제인데 연결시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입다의 선이 좋은 선이냐 나쁜 선이냐, 제가 여기서 이것을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입다의 선에 대해서, 입다의 선에 대해서. 자, 서원은 일단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23절에도 반드시 서원은 갚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4절 5절에도 보면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않으면 서원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이 서원은 분명히, 입다의 서원은 뭡니까? 사람을 범죄물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도무지 어디에서 나온 서원입니까? 이게 자기의 열심입니까? 자기의 헌신입니까? 내 집에서 나오는 사람 바치겠다. 아마 집에서 처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리 오너라 한국같이 생각하면 종이 나오겠죠. 그럼 그 종을 바치겠다는 겁니까? 아마 딸이 처음 나올 거라 생각 안 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보통 내가 학교 갔다가 집에 가면 누가 나를 제일 먼저 문을 열어준다. 그 사람을 바치겠다. 이건 그게 우리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보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서원일까?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입다의 서원이 잘못됐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갔어요. 그냥.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아까 거기가 좀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모스. 모압과 암몬의 신들은 이렇게 사람을 바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저들을 이기면 저들보다 더 열심히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들도 사람 바치는데 나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사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이방 신과 견주어서 열심을 냅니까? 세상과 견주어서 열심을 냅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그모스라는 단어, 또 여기 나오지 않지만 본래 암몬의 신이 아들을 바치는 그 몰록신, 밀곰신, 그 아들을 바치는 신이란 말이에요. 생명,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과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슷한 말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을까요? 바로 저는 야곱을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 제단에 사람을 바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제단을 쌓겠습니다란 말이에요. 번제니까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을 드립니까? 설마 짐승이 처음 나오는데 드리는 건 아니겠죠. 그 말은 아니겠죠. 안 그렇겠어요. 이러면 우리가 입다의 이 서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전쟁에 이기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왔다.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른 것이겠죠. 아마 안 그랬겠어요.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왔다. 그러니까 영접하는데 그 딸은 문안 동료다. 유일한 피부치다 이 말이에요. 유일한 피부치다. 어떻게 보면 입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어릴 때부터 혈육에 대한 그러한 상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라도 그렇게 부를 수도 없는 형들 등살에 아니면 그러잖아요. 본처 소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 이 딸 하나 문안 동료가 또 귀했겠어요.
그런 가정에서 못 자란 사람 가운데서 한 딸을 주셨다. 근데 거기가 지금 이게 나오니, 예. 그래서 35절에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예. 저는 이 부분 보면요. 그냥 성경 보면서 그냥 떠오르는 게 압살롬아 하는 그거. 그 정도 한탄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보면 압살롬아 그 다윗이 한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주 막 처절하게 한탄하잖아요. 압살롬아. 예. 비록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대들었어도 압살롬아. 늦어도 저래요. 자, 이 말씀이 이게 다 이게 아까 돌아오면 뭐 하겠다. 그거는 우리가 베델의 말씀이 확 떠오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베델에 가서 단어 싸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소원하면 될 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안 건 좋았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99개를 알아도 한 개까지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 다 말씀 좀 아는다 해서 대충 나머지를 버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입다가 잘 알았어요. 잘 알았는데 이것은 잘 못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너무는 우리가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걸 잔인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다가 문안 동년대 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입다도 이 딸도 또 믿음의 딸이라 이삭과 같이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하소서. 이건 또 이삭이 겹쳐요. 이삭도 순종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러 갔을 때 그럼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것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까. 그것도 누구예요? 거기도 또 문안 동력격 되는 이삭 아닙니까?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은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결국 39절에 보면 자기가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옛날에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런 무슨 표현인가 하면 어른이 아니다 이런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표현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또 달리 말하면 아직 아이일 때 죽었다.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참 그래서 나흘 동안 애곡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이후에 나흘이 뭔가 하면 이제 비로소 썩는 시간이거든요. 장례 때 나흘 동안 있다가 이제 무덤에 그러니까 그 동안에 애곡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애곡하는 기간 동안에 곡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이 말씀이 좀 뭐 제가 막 제 뜻대로 푸는 건 아니지만 주석을 보고 성경을 꼼꼼히 보고 이렇게 우리가 조금 바라볼 수 있다. 입다의 선이 올바르지 않은 선임은 분명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않으신데 왜 받으시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지 이걸 너무 또 그 이상 해석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서원에 대한 아까 규례 이런 걸 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 좀 못나서 좀 애통하게 낫다. 좀 잘났다고 이렇게 우쭐하는 것보다 좀 못나서 애통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이제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왜냐?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사실. 내가 몰라서 우쭐하지. 알면 내가 못났거든요. 그래서 입다의 모습에서 상당히 입다는 이제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또 다음 주도 나오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 천한 태생 가운데서 그 험난한 가운데서 이렇게 사사로서의 자리까지 올라왔고 전쟁해가 나라를 지켰고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그런데
그 너머에 감이 있었다. 그래서 서원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서원이야지 나로부터 불쑥 나오는 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나 뭐든지 나로부터 불쑥 나오는 것은 내가 실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항상 교회는 잠잠하라.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그런 부분들에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러한 실질적인 관계. 아까 이야기했죠. 얼굴이란 단어가 많이 나온다. 안문을 내 얼굴 앞에 두시면 당신들이 나를 머리로 부를 건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항상 여호와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낮게 그런 모습이 있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닌가. 다 뛰어난 점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이 말씀은 참 성경에서 뭔가 끝을 맺어줄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이것을 받지 않았더라. 아니면 뭐 하나님이 이것을 온당치 않게 여겼더라. 그런 말씀 없어요. 그냥 소원을 거행했어요. 그런데 이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그러한 말씀을 좀 분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태생이 좋다고 또 아버지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여야 주의 일함을 입다를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처음도 끝도 중간도 나중도 다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언제든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자리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